오늘 금요기도에 성도님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상전과 종들의 관계 속에서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5장 18절 전후 구절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술 취하여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중에 또 하나 파생된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모든 관계에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구체적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직장 속에서죠. 직장과 직장 속에서 피차 상관과 종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직장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피고자 하는 건 이 세상 체제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영어로 이 servant가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정도가 아니라 sla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뜻이죠. 여러분, 노예가 어떤지 잘 아시죠? 2000년 전 고대 로마 사회에 있어서 노예는 그냥 말하는 짐승입니다.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예는 용납할 수 없는 제도인데, 그 용납할 수 없는 제도가 선반적인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때에 사도 바울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예다, 노예들아, 종들아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동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냐 연합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기독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 있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도록 기독교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회적인 종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겁먹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지 도대체 사회에 나가서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정치에도 관여해야 되고 사회의 그런 불합리 악들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믿을 수 없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회적으로 수없이 많은 불합리들이 있습니다. 구조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학, 모든 불합리에 대해서 그 친구의 말대로면요, 다 치고받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 얘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전부 바깥에 나가가지고 빨간 띠 쓰고요, 띠 띠고, 그리고 밤낮 데모하고 지금도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비리가, 사회의 비리가 있고 사회의 어떤 특권층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을 악법이라고 그러고 국회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노예제도에 대한 태도와 똑같은 태도로 그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나가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세상은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체제가 되어졌든지 간에요,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지던 자유주의 체제가 되어지던 구조학은 항상 있을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많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중국에도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만 자유주의 안에서도 이 구조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자유롭게 아이들을 데리고 술집이죠, 양고기를 파는 술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술을 마시니까 독주 좀 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그거를 가지고 오다가 화로 속에다가 잘못 이렇게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독주가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고 부모도 화상을 입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자유롭게 밤에 아이들 술집에 데려가서 같이 고기도 먹이고 부모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악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구조학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을 성도님들 잠깐 찾아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인데 신약 37쪽에 있습니다. 거길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 17절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셨다 그래요.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19절을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리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악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야기인 것이죠. 정치와 연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와 충돌을 할 것인가, 지금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가이사에게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로 치부를 할 겁니다. 아니면 바치지 말라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다가 일러 바치겠죠. 반란을 역모를 꾸미고 있다.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올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문제에 있어서 초점과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삶인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17장 24절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한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종교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거기 잠깐 보시면요. 25절인데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세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세상 나라에 바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쓸데없이 충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로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위해서 순복을 해라, 복종해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에 보낸 방백에게 똑같이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 누구죠? 폭군 네로죠. 폭군 네로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고 순종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회에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 차별이 있을 거예요. 인종차별이죠. 독재도 있을 겁니다. 전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올무가 뭐예요?
인권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죠. 인종차별 문제에만 매달리고 독재 문제에만 매달리면 그건 올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매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보다 우선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강한 영성으로 우리가 전진하자고 올해의 표어인데 영성의 뿌리를 다루는 겁니다. 영성이죠. 그거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 구약 신약 38쪽인데요. 35절을 보면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3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율법사는 지금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선행을 행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선행에 관한 율법의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사회의 악과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해라, 곡식을 나눠줘라 먼저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을 성도님 잠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슨 말씀이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부터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외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올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뭐고 본질이 무엇이죠? 말씀의 삶을 살고 아글아글을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권세 아래 붙잡혀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것.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접근을 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성품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있잖아요. 화해와 회복, 구원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밤낮 사회 문제만 말을 하도록 시키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의 구조학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단순히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다루거나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빛과 소금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면 그때 그 본 어게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들어가서 싸워서 구조학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영국의 변화가 됐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조학이 변화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변화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대사회적인 캠페인을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변화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누구냐 하면 조지 히필더라든지 존 웨슬리의 복음 증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브리스톨 도시를 설명을 합니다. 브리스톨은 광산이 있는 도시예요. 광부들이 일을 하고 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피로감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노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술에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톨 전체의 문화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웨일즈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하나씩 집어왔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치는 자리에 쓰니까 내가 지었던 잭들을 다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회사에서 훔쳐왔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창고 몇 개를 지을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 그럽니다. 존 웨슬리가 뉴캐슬의 극빈자 지역에서 했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문을 보면 사회학과 싸워서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설교가 아니고 가장 가난하고 구조적인 악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이 광부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회심을 하니까 자신들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술 먹는 인생이 아니라 야,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부지런해지는 것이죠. 술을 끊습니다. 아이들을 박대하면 안 되겠구나,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톨이 영국의 가장 집중적인요, 대학 도시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 바뀌게 된 그 근증에는요,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1907년도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평양 대붕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많은 그 시장의 상인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쉬는 거죠. 쉬니까 그때 부흥운동을 통해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대교회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데 내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끼리 만난 것이죠. 근데 배우자는 안 믿고 나는 믿게 되었는데 불신자인 내 아내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혼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근데 이왕 결혼을 해서 보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관계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같이 안 살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남자도 잘 믿고 여자도 잘 믿는 가정들이, 그 든든한 가정이 많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신천지들처럼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마귀다? 부모가 아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복음의 얘기, 생명의 얘기를 빼놓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화목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종업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 놓고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지 싫어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은 그런 직장에서 근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요.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비행 스튜어디스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원리만 붙들어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느냐, 원칙은 그것인 것이죠.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면 됩니다. 내가 식당의 주인인데 주일날 문을 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간호사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파일럿이라고 하면 주일날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속을 살아가고, 또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녹화 예배라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를 붙들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큰 테두리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인데 에베소서요 6장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고 7절을 보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정말로 악을 행하는 상관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하듯 상전에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의 성품이나 주인의 대우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조선족 여인이 한국에 올 때 당시에는 아주 큰 돈입니다. 남편과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팔았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집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당시에 4,000불, 미화 4,000불과 약관의 여비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것이 생명과 같은 돈인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거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버텨서 끝까지 한국에서 살아남아서 너가 가서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욕심쟁이 주인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혹사를 시킵니다. 착취를 시키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화가 치밀고 억울해서 그냥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주인에게 그까짓 돈 다 그냥 먹으라, 그렇게 하고 나오고 싶었다고 그래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았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왜 참은지 아십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중국에서 돈을 마련하고 부탁을 했던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참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참습니다. 이 경우에 끝까지 참고 묵묵히 일하는 것, 그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고 주인에게 대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가족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덕적인 행위의 기준이나 어떤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해야 됩니다. 즉 주님께 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흠모하고 악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 살라는 말이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혹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많고 억울한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구는 상전이고 누구는 종입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게 하듯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무엇이에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억울함을 상쇄시킬 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힘들고 외롭기는 한데 그래도 참고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억울함, 고통스러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님, 정말 이 날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상전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전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끝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게 하듯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에게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죠. 그냥 마냥 억울하면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구조학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중요한 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철학들이 믿는 자들의 이 생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묻고 싶은 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걸 순종하여서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고요.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실 겁니다.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끝날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처해진 억울한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심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권세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현장과 현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의 철학은 사회 구조학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묵묵히 내 일을, 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은혜로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게 하듯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풍파 같은 가운데서 서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알고 아버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